사순절 5번째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을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는 많은 뉴스들이 나왔지요. 기쁜 뉴스보다는 요즘에는 서글픈 뉴스들이, 그리고 끔찍한 뉴스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들은 세상의 뉴스 가운데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실 만한 최고의 뉴스가 있었다면, 들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세상의 뉴스 가운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뉴스. 역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뉴스 같은 하나도 안 보시지요? 오로지 기도하고 성경 말씀만 보시느냐고. 제가 들은 뉴스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뉴스 하나를 소개합니다. 로마 교황청이 드디어 동성애는 죄다, 축복할 수 없다고 공언한 뉴스입니다. 창문의 성명에서 동성 간 결혼을 축복하는 것은 가톨릭 교리와 불합치한다고 밝히면서 동성애를 죄악이고 신의 계획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면서 신은 죄를 축복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라고 프란체스코 교황의 이름으로 동성애에 반대하는 분명한 교리를,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입장을 표명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프란체스코 교황이 교황되기 전에 동성애를 옹호한 발언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황청이 그동안 이런 입장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동안 동성애 저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 기도한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나라도 앞으로 성문화와 성교육이 큰 그 방향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서울시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현재 서울시 공무원 17명 크리스찬들이 퀴어 축제 반대 성명을 내었다가 지금 큰 탄압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 여러분의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 이분들이 4월 1일 날 재판을 받는다고 그래요. 4월 7일 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마다 열리는 서울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허락하지 않는 시장이 당선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요청이 왔습니다.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서울,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인 서울 한복판에서 퀴어 축제가 열려지는 일이 없도록, 새로운 시장이 뽑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일어난 일들. 오늘 본문은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설교 본문으로 처음으로 택한 본문입니다. 저도 그래서 더 긴장을 하고 준비를 했고, 여러분 듣는 분들도 여러분 단어, 문장, 지명, 등장인물들 더 세심하게 이 본문을 묵상하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일어난 일들 4가지 일들을 여러분에게 시간이 되는 대로 전파하고,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주에 이어서 전하려고 합니다. 집중해서 들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구하는 일. 28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네, 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앞단락에 나온 말씀인데, 열 문화에 대한 비유를 주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 맡기고 멀리 떠났다가 오랜 뒤에 돌아와서
그 한 문화씩 맡겨준 종들과 결산하는 이야기.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와 비슷한 비유인데 많은 다른 점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 10문화의 비유는 뭡니까? 똑같이 줘요. 한 문화씩. 달란트는 그 재능 능력에 따라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르게 줬는데 여기는 똑같이 줍니다. 돌아와서 결산하는데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고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수건에 싸뒀다가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문화에 대한 주님의 마지막 결론은 여러분 달란트 비유와 동일한 결론인데 뭐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세상 경제 원칙, 경제 논리가 영적인 상황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제 논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따라서 볼까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 부익부 빈익빈 현상. 뭐예요? 있는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되는 이 경제 논리가 영적 믿음 생활에서도 영적인 논리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겁니다. 뭐냐? 10달란트 10문화 더 남긴 자에게 하나님은 한 문화 수건에 싸두어서 주인을 나쁜 사람으로 오해해서 잘못 인식해서 한 문화 수건에 싸두 그대로 가져온 사람 그 한 문화를 빼앗아서 가장 많이 남긴 10문화 남긴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돼요. 부익부 현상, 영적인 부익부 현상입니다. 없는 자는 1달란트 묻어두고 그대로 가지고 온 그 1달란트 가지고 온 사람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리라. 빼앗겨서 그것마저도 없어서 빈익빈, 영적인 더 가난을 경험하게 되는 현상이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예수님은 남은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 일주일 7일의 삶이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9절로 갑니다. 시작.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네, 자, 감람원, 감람산이라고 그러죠. 올리브나무, 아름드리 수천 년 된 올리브나무 감람류가 있는 그런 곳. 예루살렘 성전으로 말하면 바로 동쪽에 조금 떨어진 불과 2km도 안 되죠. 1km 안에 있는 그 감람원이라는 곳에서 주님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둘을 보내시는데 보내는 이유가 3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여러분 제자 둘에게 뭐를 끌고 오라고 그래요? 어떤 낙입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귀가 그들 재산 목록에 여러분 귀중한 목록이었을까요? 값어치 없는 목록이었을까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소. 예, 저희 어렸을 때 시골에서 소 한 마리면 자녀 대학을 한 사람 가르친다고 할 정도로 소가 값진 재물이었죠. 2000년들의 그들에게 낙이 한 마리는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로 말하면 교통수단으로 말하면 벤츠와 같은 역할. 그만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 선교지에 선교사에 갈 때 바완 UMC를 방문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차로 40분 가고 배로 30분 강을 건너서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이 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거기부터 말 타고 2시간을 들어가야 돼요. 그 바완 UMC 그 필리핀 지도에 뭐라고 그 지역 산에 뭐라고 기록된 정글 마운틴으로 표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말은요 벤츠와 같은 교통수단.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나귀는요 하찮은 재산이 결코 아니었다. 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주님 뭐라고 말해? 가서 풀어서 끌고 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1절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니 당연히 주인이 있지요. 주인이 이 내 나귀 새끼를 끌어가는데 그냥 끌어가게 내버려 두지 않지요. 물을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 여러분 도둑님으로 고발당하지 않는 것만도 기적이죠.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주인이 어찌하여 내 나귀 새끼를 풀어가냐고 묻거든 뭐라고 대답해라?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남의 귀중한 재산 목록이 사라지는 건데 내 것을 누가 훔쳐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아니 주가 쓰시겠다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된다면 되는 줄 알아. 이게 믿음이요. 근데 실제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30절 32절 가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아유 제자들도 그렇죠. 주님한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 주님 그게 말이 됩니까? 낙이 한 마리가 얼마 아는데 우리가 가서 깎아봐서 얼마 깎아서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낙이 새끼 살만한 자금을 주고 와서 구해오라고 그래야지 어떻게 남이 것 그냥 따져올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있는 교회 제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따져요 안 따져요? 그냥 따지지 말고 믿읍시다. 꼭 따지기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어. 그냥 그거 얼마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꼭 꼬치꼬치 따져.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성도들이 막 이제 성전 봉사를 하잖아요. 제가 목양실에서 주일을 준비하는데 교육관 청소하는 분들이 나 들으라고 그래. 아우 청소기가 고장났네. 아 속으로 조용히 하면 안 돼? 그거 다 들으라고 청소기 고장났네. 내가 그랬어요. 다 듣고 있어요. 왜 목사님 빨리 청소기 사달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아무 말 없이 순종하고 갑니다. 33절 가봐요. 시작.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당연히 주인이 그냥 내놓을 수 없지요. 말하지. 어찌하여 내가 주인인데 내 나귀 새끼를 임자의 허락도 없이 풀어가느냐. 당연히 말하지요. 귀중한 재산 목록인데. 34절 가봐요. 시작.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여러분 이 뒤에 이 주인의 어떤 반응이 나오질 않아요. 안 된다. 돈을 얼마 내고 가라. 여러분 이 주인이 이 제자들이 나귀 새끼 끌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여러분 반대나 태클을 걸지 않고 놀라운 건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주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이 말에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이 나귀 주인이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저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순종해서 그 나귀를 봉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 어디에요? 세상에.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예비된 영혼들이 세상 가운데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늘 본문은 지난 금요일 우리 매일성경 큐티에 나온 본문입니다. 제가 새벽기도 성도들에게는 내가 직접 목격한 이야기를 내 눈으로 목격한 이야기를 증언했어요. 여기서 홍성을 내려가려면 제가 홍성제일교회 선교사로 소속되어서 활동할 때 여러분 여기서 홍성을 내려가려면 홍성 들어가기 전에 금마면이 있어요. 그럼 왼쪽에 도로에서 한 300m 거리 떨어진 곳에 금마 감리교회가 눈에 확 보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무슨 일인지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된 거예요. 1층 마무리도 다 안 됐고 2층도 기둥만 올렸나 철근만 세워놨나 그런 상태로, 여러분 수년 동안 그런 상태로 있어서 제가 지나가면서 늘 그 성전을 볼 때마다 아이고, 교회가 건축하다 부도났나, 어려움을 겪었나, 왜 저거 마무리 못하고 수년 동안, 1년도 아니고 제가 본 기억으로도 5년이 넘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날 때마다 봤는데, 여러분 수년이 지나고 나는데 어느 날 보니까 2층으로 성전이 멋지게 완공이 된 거야. 그래서 궁금했잖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지나다면서 관찰을 보고 안타까움을 가졌기 때문에 궁금해서요. 그 교회를 아는 분들에게, 감리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아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 교회가 왜 수년 동안 그렇게 돼 있었고 갑자기 그 교회가 아름답게 2층까지 다 건축이 준공된, 마무리된 배경이, 동기가 뭐냐고 물었더니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 지역에 이쪽에는 300m 넘게 들어가면 금마감리교회가 있고, 이 바로 도로 4차선 도로 옆에 지산 한의원이 있는데, 이 지산 한의원 의사가 대한민국에서 아기 못 낳는 분들 한약을 지어서 아기를 갖게 하는 그런 용하다는 소문이 난 한의사라 돈을 많이 벌었다. 근데 이분이 신체적 장애가 있는데 뭐냐, 코가 없답니다. 그냥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지. 그래서 모르고, 사전 지식을 모르고 이 한의원에 갔다가 둘 중에 하나, 깜짝 놀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웃겨가지고 막 웃는 사람이 있는데, 웃으면 혼난다는 거예요, 이 한의사한테. 여러분 혹시 그 한의원 갈 일 있으면 절대 웃지 마세요. 근데 이 한의사가 어느 날 그 교회 담임 목사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나 지산 한의원 한의사인데 왜 교회가 수년 동안 저렇게 마무리 못하고 뼈대만 올려놓은 상태에 있느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유 한의사님, 건축 헌금이 재정이 모자라서 중단된 겁니다. 그랬더니 얼마 필요하냐, 몇 억이 필요하다. 여러분 1층도 마무리 안 된 상태에서 2층을 마무리하려면 그 인력 갖고 되겠어요? 몇 억이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이 한의사가, 목사님 내가 그러면 그 마무리 공사 비용을 내가 몇 억을 내가 기부할 테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 안 믿는 이분이 여러분 교회에 수억을 기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돈 가지고 마무리할 줄 알았는데 그동안 건축비가 상승을 해가지고 이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 그 돈 가지고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모자른 거예요. 그래서 또 마무리 못하고 있는데 이 한의사가 또 전화, 아니 목사님 그 돈이면 된다고 그래서 기부했는데 왜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되는 거냐 그랬더니, 아이고 한의사님 죄송하다고, 해보니까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지금 그래서 마무리 못하고 있다고 또 얘기한 거예요. 얼마 모자릅니까? 얼마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러면 그 부족한 금액도 내가 또 기부할 테니까 마무리해 주세요. 그래서 그 금마감리교회가 2층으로 성전이 아름답게 다 마무리 공사가, 믿지 않는 여러분 길 반대편에 있는 지산 한의원 한의사가 여러분 후원해 줘서 교회가 완성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이방인 세상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예비된 영혼들이 있더라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라면 수도 없이 저는 많은 기사를 알고 있습니다. 자, 결단 질문 1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준비가 되었는가? 여러분 이방 사람들도 이렇게 주님의 영광에 예비된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나와 여러분은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나는 무엇을 어떻게 들을 수 있겠다. 적용입니다. 시작.
나는 부활절 감사 예물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은혜에 감사하여 옥합을 깨는 믿음으로 드려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큰 일을 감당하도록 헌신하겠다. 말씀을 들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씀 앞에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이며 이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적용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적용까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일어난 일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느니 35절에 40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 볼게요. 35절입니다. 시작.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자, 나귀 끌고 왔어요. 주인이 아무 말 없이 주가 쓰시겠다니까 내줬어요. 자, 여러분, 이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한 일이 뭐예요?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놨어요. 왜 걸쳐놨을까요? 응? 나귀 새끼 위에 자기의 겉옷을 걸쳐놨어요. 어떤 분이 안장 역할을 하라고. 당연하죠? 겉옷을 올려놓으면 푹신푹신 굳혀있으니까 안장 역할을 하겠죠. 단순히 안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겉옷을 올려놓은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경외감, 예수님을 존경하는 믿음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위에, 나귀 새끼 위에 여러분 제자들이 태워서 올리셨어요. 자, 36절로 갑니다. 시작.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거기에 멈추지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입성하는 길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길에 펼쳐놓은 거예요. 이 요한복음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펼쳐놨다고 기록되었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을, 예수님이 입성하는 길을 자기의 겉옷을 깔아서 뿌려 놓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존경, 왕에 대한 존경과 환영의 표시로. 그런데 이때까지 제자와 이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을 여러분 메시아로 환영한 게 아니라, 구원자로 환영한 게 아니라 정치적 메시아로 아직까지 이해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37절 가봅니다. 시작.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네. 자, 이제 감람산 내리막길,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예루살렘 입성에 주님의 뒤를 따르고 있는 이 무리는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멀리는 갈릴리부터시다. 또 중간에 여리고 들렸죠. 19장 삭개오 만나주셨죠. 그리고 벳바게와 베다니를 거쳐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러분, 갈릴리부터 따라온 제자, 여리고에서 따라온 제자, 베다니에서, 벳바게에서 따라온 제자들, 그들이 본 바가 있는 거예요. 어떤 본 바? 주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자기들 눈으로 본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최근에 본 일이 뭐냐? 베다니를 지날 때 그때 누구를 살립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 일이.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일을 주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 무리들이 자기들이 눈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능한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큰 소리로 누구를 찬양하며.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누구를 찬양해? 맞아요. 예수님을 찬양해야 된다고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여러분 표현했죠. 왜요? 예수님이 누가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예수님이 행한 능력이 누구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행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아서 그분이 보내셨고, 그분이 능력을 위임받아서 행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행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죠. 39절로 가봅니다. 38절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네,
자,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여러분,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 대한 비유가 20장에 19장 다음 장 20장에 나와 있어요. 뭐냐? 어느 포도원 그 농장주가 큰 포도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소작을 줍니다. 세를 줘요. 이남철 장로님에게 10,000평, 오동성 권사님에게 5,000평, 권사님이, 하신우 권사님에게 신천 권사님이라 3,000평. 죄송해요. 평수를 다르게 줘서 시험 당한 것 같아. 그냥 다 10,000평씩 줬다고 생각합시다. 윤현수 형제에게도 10,000평을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랜 후에 수년이 지난 뒤에 종들을 보내서 얘들아 가서 내가 토지주 소장농들에게 세를 받아와라 보냈더니, 아니 이 종들이 다 빈털터리로 처절하게 온 거야. 들어보니까 주인님 가서 세를 달랬더니 얼마나 멸시당하고 천대나고 조롱당했는지 모릅니다. 문전박대 다 하고 왔어. 그래? 계속 종들을 보내 똑같은 얘기. 안 되겠다.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보내면 이들이 세를 주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여러분 소장농들은 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왔다. 이놈을 죽이면 이 토지의 소유권 우선권이 우리에게 온다. 소장농이 우리에게 오는 법이 있으니까 이 아들을 죽이자 하고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보낸 종은 누구를 말합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였다.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왕으로 오신 주님,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39절로 가볼게요.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네, 여러분, 이 무리 중에 지금 다 주님을 찬양하고 왕이라고 여러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 많은 무리 중에 누가 끼어 있느냐? 바리새인이 끼어 있는.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며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뭐를 책망해 달라는 거예요? 뭐를 책망해 달라는 거예요? 아이, 그동안 앞에 말씀 다 들었잖아. 내가 오늘 말씀 주의 깊게 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뭐를 책망해 달라는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높여드리는 것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저 제자들을 책망하라, 멈추게 해달라는 거야. 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하나님처럼 찬양하고 높이는 일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 멈추게 해달라는 거예요. 호의적 내용이 아니라 거부적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니 난 바리새인들 이러려면 뭐들어 따라오냐고 집에 처박혀 있지. 내가 안타까운 건 목회하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예수의 사랑, 예수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 99%인데 1%는 어떤 존재가 있느냐? 꼬투리 잡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트집 잡고 목회자 목회 트집 잡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99%는 온전한 성도들이야.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하고 물어보세요. 나는 아니지요.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꼬투리 잡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고 하려고 하는 바리새인의 심보를 가지고 예수 믿으면
그건 예수 안 믿는 만 못한 거예요. 항상 기억하세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보이지 않는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요. 내 눈에 들보가 있기에 내 눈에 들보가 있기에 남의 눈 속에 티가 보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가 보이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요구에 주님이 뭐라고 반응하셨을까요? 40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요구에 응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말씀을 주십니까? 응하시지 않아 묵살해 버립니다. 왜 묵살하실까요?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그 찬양을 금지하게 하는 것, 찬양을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유죄라는 거예요. 찬양의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 죄에 해당한다. 저는 요즘 미국이란 나라를 어떤 때는 실망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이래서 미국이구나라는 생각. 여러분 최근에 미국에서 대법원에서 동일한 판결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뭐냐? 미국이 코로나 환자 제일 많았고 사망자 최고 많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각 주정부에서 행정명령을 내는 거예요. 우리 충청조처럼 뭐라고? 지금 몇 단계다? 예배 인원 20명만 들어라. 그랬더니 시골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한 150명, 200명 모이는 교회가 여러분 소송을 한 거예요. 불합리하다. 왜? 아니 다른 식당은 예를 들어서 좌석이 100석 있는 여러분 식당 20%는 몇 명이에요? 20명 식사를 허가하는 거예요. 1000명 좌석을 가진 대형 식당 20%는 몇 명이 여러분 식사할 수 있는 거예요? 200명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요, 여러분 평수 여러분 이거 제한하지 않고 다 20명으로 제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시골 교회가 소송을 한 거예요. 불합리하다. 우리도 20명이 아니라 그러면 20% 예배 드리게 해라. 놀라운 건 대법 판결이 뭐라고 나온지 알아요? 아무리 코로나 팬데믹이 유행을 할지라도 우리 헌법 1조 1항에 있는 개인의 각 사람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 여러분 그 작은 교회 소송에 대법원이 손을 들어줘.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일이 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주에서도 이런 사건이 많아서 다 소송을 했는데 놀라운 건 대법원은 다 교회에 손을 들어준 거예요. 아무리 전염병이 창궐해도 종교의 자유가 더 우선이고 그것이 더 귀중해서 이것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판결을 다 내려준 거예요. 역시 미국이라. 아까 한의사 얘기했잖아요. 지산 한의원. 저희 교회도 남편이 한의사 계신 권사님 계신데 죄송해요. 용서하고 들어주세요. 한의사가 예수 믿기 어려워요. 왜요? 한의학을 공부하려면 동양학에 심취해야 돼요. 동양학의 뿌리가 뭐예요? 유교예요. 태양력이 아니라 태음력을 가지고 공부해야 돼요. 그런 사람 예수를 믿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 청교도 신앙의 뿌리를 들고 나라가 탄생한 미국,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팔을 쳐도 종교의 자유를 침해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이 40절 말씀이 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이 일을 멈추게 해라, 책망해달라고 하는 이 요구를 묵살하시는 그 주님의 뜻, 오늘 성도들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물리적 위협이나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된다. 굴복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침묵하면 뭐가 노래할 것이다?
이 돌들이, 너희들 눈에 보이는 이 돌들이 나를 노래할 것이야. 이 말이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새들이 들어와서 노래할 것이며, 나무들이 들어와서, 짐승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500년 전에 태어나서, 그것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붕 밑에서 이방 나라에서 태어났던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5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이 있는데,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네, 여러분,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너의 구원을 이룰 왕이 너에게 임하는데 어떤 분이냐?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분인데, 그분이 뭘 타고 오신다? 나귀를 타는데, 어떤 나귀다? 작은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500년 전에 여러분 활동한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나귀 타는 것까지 또 어떤 나귀인지를 예언해 놓으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구약 성경에 어느 것 하나 예언되지 않은 말씀이 없었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러고 10절 가봐요. 시작.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의 이르고. 통치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바다에서 바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찬양받으실 분인 거예요.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인 거예요.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그의 영광이, 그의 권세가 임할 것이다 라고 5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에 태어난 활동한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 놓은 말씀이 그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결단 질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을 왕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나의 삶을 위해 받은 예언의 말씀은 무엇인가? 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할 때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서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온전하게 찬양을 드려본 적이 얼마나 있느냐? 왕께 경배하는 마음으로 찬양한 적.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스터 트롯을 다 봤어요. 미스 트롯. 김태현의 그 바람길 노래, 기억들이 얼마나 그 가사가 철학적이고, 오늘 현 시대의 슬픔을 울다가 웃다가 지쳐서 어이가 없어서 웃어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의 상황들. 여러분, 그런데 이 미스트롯에서 나온 그 트롯 가수들 보세요. 그 여러분 미스 진되기 위해서, 선되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노래하고 점수 잘 받으려고 몸부림쳐 노래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진되기 위해서 그런 노래 해봤냐? 영적인 비가 되기 위해서 그런 찬양을 드려봤냐? 영적인 선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봤냐? 내 마음을 다, 감정을 다,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영적인 진이 되기 위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려봐요. 세상 사람들은 진 되기 위해서, 선 되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 모든 실력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 생명 다해 노래하는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그 찬양이 여러분에게 생명 다해서 영적 진이 되기 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나의 삶 위에 받은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가? 적용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 찬양할 때 가사 한마디도 집중하여 그 의미를 생각하고 찬양해야겠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찬양대원들을 묻고 싶어요. 은혜 아님이라는 찬양을 은혜롭게 불렀어요. 오늘 얼마나 제 가슴이 막 뜨거워졌는지. 마지막 가사가 뭐였어요? 봐야 알겠지. 나 살리라 모르만 주의 은혜로만, 오직 은혜로만 나 살리라. 여러분, 저는 찬양도들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여러분 이 예배 순서에 알고 찬양 내 찬양, 그 찬양을 부를 때처럼 모든 찬양을 그렇게 부르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에 하나님 영광 받기 전에, 여러분의 찬양을 듣는 성도들이 은혜 받기 전에 여러분이 그 찬양의 은혜에 젖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은혜, 그 찬양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스스로 그 은혜 속에 빠져서 찬양할 때 우리도 은혜 받게 돼요. 일부 예배는 여러분 찬양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표기도 끝나면 주기도문송을 하게 돼요. 와, 오늘 주기도문송을 부르는데요, 얼마나 떨리던지. 다른 때도 신경 써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기쁘시게 찬양할까 애썼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떨리는지. 어떻게 하면 더 잘 부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찬양이 될 수 있을까? 가사 하나하나 집중하면서 얼마나 여러분 신경 써서 주님 앞에 찬양을 했는지. 두 번째 적용, 시작. 금년에 뽑은 말씀 카드를 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야겠다. 네, 여러분이 금년에 주신 말씀 카드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 묵상하고 순종하고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이 잠깐 점심 식사를 하자 해서 같이 갔어요. 근데 식당 들리기 전에 잠깐 어디 들릴 때가 있대. 그래서 어디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땅을 2,300평 땅을 샀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해드렸어요. 기도하고 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실 고민이었습니다. 살까 말까. 그런데 금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온유한, 마태복음 5장 있는 8복 가운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 말씀을 주셔서 그래서 이 땅을 사게 되었습니다. 남이 땅 사면 왜 이렇게 배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축복해 주세요. 그리고 광고합니다. 그분이 필요한 거 한 1,000평 정도 자재창고 필요한 거, 나머지 한 모르겠어 1,000평이나 한 7, 800평은 밭을 만들어서 내가 권사님한테 제안했어요. 권사님은 기도 끝나고 나니, 목사님 은퇴하고 나면 여기다가 목사님이 은퇴 집을 짓고 사세요. 근데 계약서 받아놨어야 되는데 고맙다고만 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한 1,000평 미만 될까 7, 800평 정도 텃밭을, 농장을 우리 교회 이름으로 운영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역자들 일주일에 한 주는 교회 근무하는 게 아니라 농사복, 복장을 입고 거기에 가서 농사하게, 농사의 소중함을 알면 복음이 더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든 삶인지 농사 체험을 통해서 우리도 더 은혜가 받을까. 그래서 개인에게 주지 말라고 그랬어. 우리 교회가 농장을 운영하게. 농사 경험 있는 분들은 지원해 주세요. 회원 모집이야. 그래서 거기서 나는 야채들 이런 것들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공급하고 반값 세일하고, 여러분 공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았죠? 선교비 마련하고. 할렐루야. 그분이 그런 거예요. 살까 말까 고민했는데 금년에 받은 주신 말씀 이 말씀이라 믿고 샀습니다. 너무 잘 산 거예요. 싸게. 앞으로 그분 권사님 사업장에 큰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일어난 일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다고 그랬죠? 4가지. 몇 가지 나눴어요? 몇 가지 남았어요? 걱정이 태산이네. 나머지 2가지는 다음 주에. 할렐루야. 왜? 2가지 다 했다가는 다 일어나서 가실 것 같아. 다음 주 2가지 더 나눌 테니까 여러분 다음 주 본문 정해졌잖아요. 묵상하고 오세요. 할렐루야. 어떤 일이 더 일어났는지 묵상하고 오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